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때의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호적의 이유는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였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가 다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근처인 베들레헴까지의 직선의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길로 오려면 대략 200km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자동차로 갈 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다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먼 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120km 혹은 200km 되어진 그 길을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들은 낙타나 나귀를 탔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인의 걸음으로 가면 대략 10일 정도 소요되어지는 거리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혹은 임산부가 걷기에는 대략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은 먼 길을 걸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마는 묵어야 될 숙소가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이 베들레헴 바로 호적하기 위한 장소 바로 옆에 한 곳 여관에 가서 방이 있는지 숙소가 있는지 물어보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숙소라고 하는 곳은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있는 대로 사사치 다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방이 다 찼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곳을 가더라도 저곳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 일찍 왔기 때문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면 임산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음이 느렸겠죠. 그래서 남들은 다 앞서가고 같이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만삭이 된 임산부가 걸음이 느리기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어디를 찾아가더라도 빈 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묵어야 될 숙소가 없다는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2000년 전 메시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라고 하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포까지 예언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그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실 방이 없어서 이곳저곳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도저히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을 구할 능력이 없다, 방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어디에선들 가장 좋은 그야말로 VIP 룸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시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말씀의 성취가 과연 이와 같이 맞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가운데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메시아가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간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멀리서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방을 찾고 있습니다. 여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빈 방은 없습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혹여 손님 중에 그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출산이 얼마 되어 남아 있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곳을 알아볼 테니 여기서 묵어라 라고 하는
손님 한 사람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디에도 방이 없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양심 있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까? 여간 주인도 거기에 묵고 있었던 손님들도 대신 쓰라고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 없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죠. 유다의 왕이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캐묻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그 시의 그때에 낳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헤롯과 함께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 일에 동조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장성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계속되어졌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방이 없었다는 것은, 그래서 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를 당시에 사람들은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하였다는 것이죠. 자신들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께 방을 내어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양보할 만한데 양보할 방이 없었다는 것은 저들의 심령에 마음의 빈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갓난 아이였을 때에 해외로 입양 갔다가 이제 20이 넘고 나이가 30인 성인이 되어서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는 외모는 한국 동양인으로 보이지만 언어나 이름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한국 사람이 이미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낳아준 한국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성인이 되어서 30이 되어서 한국의 부모를 찾아왔더라라는 뉴스를 가끔씩 보게 되어지죠.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를
키워준 부모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도대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 키워주신 부모는 따로 있지만 그 부모를 만나보고 싶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한국이라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옵니다. 근데 낳아준 부모는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발길을 돌려서 한국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한 개인이 본 적도 없고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말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부모를 먼 길에서 찾아왔는데 냉정하게 부모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당사자의 비참한, 그런 부모의, 낳은 부모의 냉정함,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충분히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려하게 좋은 곳을 선택하여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이나 수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대저택과 같은 곳에서 충분하게 그런 곳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이미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해서 어디 한 곳 제대로 된 숙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결국은 구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때문에, 여관 주인 때문에, 이미 앞서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외부적인 외형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유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낮추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이나 귀족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감히 다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왕궁에서 나셔서 왕족이나 내지는 그 측근들 일부만 접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작은 마을에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살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신 것, 그 뜻을 여러분들이요 과연 아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면 너에게는 내가 거할 방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8년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런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공연 뒤에 그에게 찾아오는 공허함, 허탈감,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런 연극이, 드라마가,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 본인 스스로 되돌아볼 때 엄청나게 허탈감을, 공허함을 느낀다. 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누나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에 알 수 없는 그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신도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런 회개가 나옵니다. 처음 예배드리는 거기에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서 가시나무 숲속을 자신이 헤매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우울감이 가득한 자신의 많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때에 가시 가운데에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곡을 씁니다. 그리고 그 곡을 완성한 것이 바로 가시나무였다는 것이죠.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성탄의 이유요 목적이 아닐까.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이유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낮은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에게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서로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닐까 싶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거할 방이 있느냐? 계시록에 하셨던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죠.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부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말씀과 같이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였는데, 당시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저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틈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있었어도 제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겠습니까? 나는 집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나는 집 안에 있고 예수님은 문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은 열어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를 찾아오셔서 몇 마디 대화하다가 떠나가시려고 한 것 아니라는 거죠. 잠깐 오셨다가 어떤 용무만 마치고 가는 손님 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 하루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웃고 즐기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시간, 내 계획들, 내가 하는 일들을 비워두지 않으면 주님은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이란 나로 살던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해 의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으로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